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이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좀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일정하게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냐면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그 한 주간이랍니다. 그 한 주간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알아본 끝에 무엇을 알아냈냐면 사람들이 성탄절과 새해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성탄절이 될 때는 그때가 되면 풀려날 수 있겠지, 적어도 새해가 되면 풀려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어떤 희망,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어도 수용소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나치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이 찾아와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을까? 그렇게 희망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절망감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누가 살아남았는가? 빅터 플랭클린이 봤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갖고 그 의미를 붙든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를 이 빅터 플랭클이 창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 가치,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사람들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사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왜 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밤에 여기에 앉아 계시죠? 친구가 없으셔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은 죽음의 수용소에도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는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들이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빛이 되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사명,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정체성을 망각할 때에 그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걸 원치 않으시죠. 성과를 내는 걸 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라고,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내 통장에 공짜리, 영짜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여겨주셨는지,
그 정체성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쫄딱 망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은 남유다의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판도가 바뀝니다.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이 바사 제국에는 고레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고레스 황제는 바벨론에 포로로 왔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정복과 또 다시 회복, 귀환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그냥 그런저런하게 해서 흘러서 되었을까요? 그냥 물러가듯이 어떤 역사의 운명에 따라 흘러간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리더십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그 포로 시대에도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부터 3차 그 사이에 3차 포로들을 귀환했던, 그 귀환하는 데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이런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온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 이런 소식을 알리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서 굉장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왜 이렇게 울며 기도했을까요? 왜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했을까요? 나라 잃은 서러움 때문일까?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더 큰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긴 기도를 한 후에 가장 핵심이 되는 9절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냐? 이스라엘이란 그 백성이 보통 백성이 아닌 거죠. 다른 민족과 같은 그러한 보통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러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했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정말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붙드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수산은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세계 역사의 이름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에 있는 왕궁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적어도 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중동과 이집트까지 전 그 큰 땅을 정복한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문명도 엄청났습니다. 그러한 나라 그 중심 수산궁이라는 곳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2장 이후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3차 포로 귀환의 그 지도자가 되는 걸 자처합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치안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원래 없는 사람은 떠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서러움이 많고 마음에 이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떠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소위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내려놓고 간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왕한테 그런 건의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성공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정체성, 그 정체성만을 자기 평가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명,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책과 내 위치가 그게 내가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그 계속되는 그 끊임없는 기억과 그러한 자기의 인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귀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많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친구가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무개의 엄마가 그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한 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과 노년기를 가면서 어떤 거에 신경을 쓰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최고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이 말할 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나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9년 전쯤이죠, 2009년도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 광고인데, 그 그랜저 광고를 보면 중년 남성이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카피 문구가 뜹니다. 그 두 남자 형제인가요? 남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카피 문구에 이런 게 떠요. 어떻게 지내는 친구의 말에 어떻게 지내냐고 동창회에서 주로 묻죠. 그래서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어설프게 읽어서 괜찮은 그 예화였는데요. 네. 그래서 그 밑에 6단 자동 변속기, 럭셔리, 부드러움을 더하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그랜저. 네,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그랜저로 대답을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죠. 나를 어떻게 여기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에게 영예를 돌릴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말하죠. 포로 출신에서 황제의 측근까지 갔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오늘날 이 자본주의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이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소유로 평가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느헤미야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절대 권력의 심장부 수산궁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가장 그 신앙생활의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요. 뭘 흔드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인식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로 나를 평가하는 게 더 강합니까? 소유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싸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그 규정대로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모습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 그 존재대로 내가 이 싸움에서 유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는 언약에 기반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제가 제 식으로 말을 바꿔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벌이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죠. 바벨론과 온 나라로, 포로로 또는 이민자로, 그렇게 망명자로 다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만약에 이런 흩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누차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을 기반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어서 마음껏 들춰보거나 어플이 있어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황폐하게 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언약에 기반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늘 그가 자기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있었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흔들림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러한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고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까?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상황, 행복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경기가 좋냐 불경기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잠깐 보류,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야 잠깐만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내년에 하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호황이라 할지라도 정체성을 잃은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좀 길지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하게 주목시키고 가는, 인식시키고 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 하죠? 증언하신다.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누구는 어떠한 보이는 장풍을 쏘는 어떤 능력과 같은 슈퍼맨과 같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서 좀 못된 사람도 곧 혼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영으로 살게 하고 그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무한한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이후에 천국 가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상속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싸움, 이것을 잊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것을 기억해내는 싸움이에요.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부도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이 싸움이에요. 다른 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인식,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놓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사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이 어디서 나옵니까?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면 얘라 비전이다 그러면 뚝 던져주는 게 비전이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그 인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가운데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고난이 있든 간에 그 처한 환경 속에서 반드시 매일 아침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답하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비전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왕의 술 관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먹는 술을 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술에 독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나 술 관원을 시키지 않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만 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술 관원은
가장 높은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한테 3차 포로 귀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기회로 인해서 왕은 재정도 주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안전하게 조서도 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그 해야 할 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 그것에 대한 비전, 그것에 대한 사명을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